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8과의 내용과 이번 주 9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과와 9과는 같은 숙제 이야기,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 할 것 없이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경 강의는 엄청난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기존에 똑똑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던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빼앗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박사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10가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배열해 보라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은 10가지 계명 중에 먼저 첫째부터 넷째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사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생님은 학생을 위해 숙제를 내주십니다. 숙제는 교과서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학생의 지식이 되도록 합니다.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주어진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열등생의 공통점은 바로 숙제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숙제는 반드시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선생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했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영어엔 나름 익숙했었습니다. 영어로 수년 동안 수업을 들었고 친구들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어권에서 살아오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수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선교사님께 자신 있게 다가갔지만 턱 하고 말이 막혀버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영어였는데 사용하지 않으니 그새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들은 지식은 금방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식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잊혀져 사용하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금세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직접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쌓아가며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모든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영국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선교사가 뜨거운 경험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성도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말씀이 마친 후 모두 헌신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소년 앞으로 다가오자 소년은 머뭇거리다가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바구니 속에 자신의 발을 한쪽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년을 나무랬습니다. 장난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때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제서야 소년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자라서 의수를 공부하게 되었고, 소년 시절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 2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을 전달할 메신저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생이 매일 숙제하듯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지요. 그 반복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종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보다 남을 더 아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두 번째 숙제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이 자신을 철저히 구별할 줄 알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모범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화동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